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3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허망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사실은 자기 두 눈으로 분명히 보았음에도 믿지를 않는 데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끔 어떤 그 간증과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정작 그 말을 하고 있는 당사자는 그걸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자기 눈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엄청난 역사를 보았습니다. 아마 일평생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어지는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결국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엄청난 말씀을 읽었는데도 전혀 놀라지를 않아요. 바다가 갈라져서 어떻게 됐다고요?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고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경험입니까? 어떻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마른 땅으로 지나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에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는 내용을 믿지 않습니다. 마치 전설의 고향처럼 여기죠. 제가 1부 때 물어봤거든요. 2부 때 안 물어보면 여러분 서운하잖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믿으십니까? 아니, 잘 생각해야 된다니까. 분위기에 이렇게 휩쓸려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면 정말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그냥 그거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성경 66권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나와는 무관하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치부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허구죠. 여러분, 성경이 진리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세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셨다는 거 믿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창작한 소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참된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삶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저주받은 인생에서 축복받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갈망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이 허구가 아닌 진림을 믿으시기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하면서 제 믿음이 더 굳건해진 것 같아요. 하도 일을 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일을 자꾸 벌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 믿고? 하나님 믿고. 이 믿음의 사람은 이 계산기를 멀리 해야 됩니다. 1 플러스 1은 2,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1은 1000이 되고 만이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시니까. 믿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과 역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이고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아멘. 회도 말이에요. 방금 잡은 광어 회를 먹어야 맛있지, 죽은 거 그냥 있던 거 냉동실에 있던 거 먹으면 맛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따끈따끈하게 발짝발짝 살아있는 말씀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실체가 거짓이 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내가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질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원대한 꿈이 있는데 내가 그걸 놓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됩니다. 하늘 뜬구름을 잡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허무할 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왜 교회를 다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다녀요? 오늘 왜 오셨어요? 응? 응.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가? 내가 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알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왕 신앙생활 할 거면요, 똑부러지게 하시기 바라요. 담임 목사 눈에 불 떼지 말고. 우째 아멘이 없어. 지금 불 떼겠다는 거예요. 지금 뜨거울 거면 확실히 뜨겁고 차가울 거면 확실히 차가워야 된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목양실이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늘 들었던 말씀이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했는데 오늘 목사님 통해서 말씀에 큰 은혜 받았어요. 아주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걸 느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남의 얘기라고 벌써 이 표정이 안 좋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헛됩니다. 하늘 뜬구름을 잡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은 중요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 만나고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도마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바로 이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신앙생활하면서요, 보고 믿는 신앙도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주님을 보고 믿게 되길 바라요.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신앙은 더 칭찬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그걸 깨닫지를 못해.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한 번 더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요지가 뭘까요? 믿음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학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해야 성경을 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 길을 가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검은 것, 글자고 허연 건 종인 거야. 성경을 백날 천독 만독을 해도 하나님이 눈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냥 글자를 읽어갈 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오신 성탄의 계절에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시고 탄생하셨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강림절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바른 태도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리 녹록하지 않아요.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잠깐 이렇게 가서 좀 영상을 봤어요. 뉴스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제 날씨가 좀 추웠잖아. 비 오고. 세상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뭐 7명 죽었다, 6명 죽었다, 뭐 20추돌 사고가 났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났는데 도로 밖으로 피한다고 해도 추락사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사람이 죽으면요, 꼭 쥐고 있던 손을 놓는다고 합니다. 우리 살아갈 때 어떻게? 거의 손 쥐고 사죠. 이건 안 돼, 이건 못 줘, 막 이랬죠. 자녀들이 와가지고 그래도 줘, 이러죠. 그래서 꽁꽁히 묶어 놓으셔야 돼. 묶어 놓으셔야 돼. 그토록 놓지 못했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놓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요, 사도 요한은 우리의 삶을 모든 눈물이란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눈물. 말씀 볼까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 다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뭔가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 인생에서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대답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수고와 슬픔뿐인 삶의 여정에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목마르지 않아요? 목사님,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저 예수 믿은 지 40년 됐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목마르지 않아요? 주님을 더 알고 싶지 않아요? 나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 거룩한 욕심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 받아야 되겠다, 그런 욕심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거룩한 욕심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닦아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그렇죠? 이상하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어린 시절 이제 아버지하고 또는 엄마하고 어디 갈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아버지하고 그냥 아버지 손잡고 가면 되잖아요. 꼭 앞에서 잘 뛰는 척 한다고. 문제는 뭐야? 꼭 넘어져, 그지? 그래서 무릎이 막 깨져가지고 피가 나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가 빨간 약 발라주잖아. 천천히 가지 왜 뛰었냐고.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다가 넘어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이 험한 세상 살다 넘어지면 주님이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35장 3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하루를 산다는 것이 왜 그렇게 힘이 들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힘들지 않아요? 올 한 해 동안도 사시면서 숨가쁘지 않으셨어요? 누군가의 말처럼요,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것은 공동묘지밖에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는 분은 어디 가면 돼? 공동묘지 가면 돼. 제가 집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얘기하시오.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 사는 삶에서 걱정과 근심이 없는 곳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아주 화장도 이쁘게 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오니까는 그래도 저 권사님 먹고 살만한가 봐. 그 마음속에 들어가 봐. 다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살라고 축복하시며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자, 보여줄까요?
여기 제 이름이 재진이기 때문에 아를 붙인 거야. 예를 들어 영수일 경우에 영수야가 되겠죠. 자,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재진아, 너는 맥이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재진아, 너는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재진아, 너는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재진아, 너는 굳세어라. 재진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재진아, 너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재진아, 너의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재진아, 너를 구원하여 주신다. 아멘. 제가 재진이라고 한다고 같이 또 재진을 하면 안 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는 날을 사모하는 사람은 약한 손을 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손을 늘어뜨리고 내 인생 끝났어, 우리 가문은 끝났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한 손은 어떻게 된다? 강하게 하는, 강하게.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해야 돼.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일러줘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처해 있는 분들에게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우특해 이러지 말고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시기 바라요. 내가 기도해 줄게,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고 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원수를 심판하실 것이며 원수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셔서 우리를 구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35장 5절에서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 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예언하신 대로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맹인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물으세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한 번 더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그러자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소원을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 주님, 저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제가 올 한 해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새벽마다 또는 예배 때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분들 기도응답을 받더라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맹인 바디메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구원하였다. 그러자 맹인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 35장 5절에서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릅니다. 700년 전에 예언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한 예언이 맹인 바디메오를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에서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바다 열리라. 따라합시다. 에바다 열리라. 믿으십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면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냇물이 흐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는 장애인이 없습니다. 원치 않는 불의의 사고로 팔이 하나 없어졌다, 다리가 하나 없어졌다, 어떤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연약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이 땅 살면서 코 수술하고 쌍꺼풀 수술하고 이런 것들이 다 원상복구 될 것 같아. 누구시죠? 이러면 큰일 나잖아, 그렇지? 근데 걱정하지 마라. 코 낮은 사람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코뼈를 쫙 키워가지고 다 멋쟁이로 만들어 주실 것 같아.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집값 올라갈 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집 안 사면은 평생 집 못 산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붙잡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불변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다 놓고 싶은 순간이 많아요. 그렇죠? 아유, 그냥 난 못하겠어. 힘들 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유, 이게 남편직을 내려놓을까? 이런 생각. 집사람 없어서 하는 얘기야. 여러분, 부모님들 자식들을 이렇게 나가지고 키우다가, 그지? 부모도 사표 쓸 수 있으면 사표 쓰고 싶지. 아, 할렐루야. 아, 진짜 그래. 자식이 왼수가 진리요, 내가 보니까. 정말 놓고 싶은 순간이 많아요.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무릎에 힘이 없어서 계단을 보면 두려운 생각이 먼저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요, 이 계단 내려갈 때 어르신들이 계단으로 가면은 제가 손잡아 드리잖아. 조심하시라고 내가 당부한다고. 그러므로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입니다. 사막은 꽃이 피어 무성하게 되며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르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세상을 사모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강림하시면 사막이었던 땅에 큰 길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백성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하고 오직 의로운 백성만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그 길을 밟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사야 35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막의 대로 깨끗하지 못한 자, 우매한 행인이 누굽니까? 바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소망이 없는 땅에도,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도 메시아는 참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소망을 발견하면 어떤 인생의 역경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2022년 저는 월드컵을 보면서 정말 그 손흥민 선수,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골절이 됐습니다. 골절이. 헤딩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도 국가대표라고 그냥 헤딩을 하잖아.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표라고요. 손 늘어뜨리지 말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이 없을 겁니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길이 참아야 돼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우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비결이 뭡니까? 인내하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고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잉태해서 낳을 때 기억하시잖아요. 10달 동안을 그 자녀를 품고 있어야 돼요. 미용이고 뭐고 없잖아요. 그래야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내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강림이 처음보다 가깝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사야 35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한다?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뭐가 있고요?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슬픔과 탄식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영영한 희락이,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